우리 통상 대한민국을 뭐 엄청나게 성장을 빨리 했다고 얘기합니다. 압축 성장했다고 얘기하죠. 그 결과로 지금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던 삶을 지금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불과 30년 조금 더 된 것 같네요. 30년 조금 더 된 그 시간 동안 우리나라는 급속하게 가치관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변화된 정도가 아니라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변화가 됐죠. 여기 우리 젊은 친구들은 그게 언제 때부터인지 모르지만 어른들은 느낌으로 감으로 아시죠? 전두환 정권 때부터 이 나라는 갑자기 부동산 붐이 일게 되었고요. 복부인이라는 단어가 탄생을 했습니다. 보통 우리가 통상 얘기하는 복부인 1호가 바로 그 유명한 이순자 여사 아닙니까? 그 사람이 대통령 부인이 되었습니다. 한 나라의 영부인이 된 것입니다. 그 이후로 순식간에 우리는 가치관이 전도되기 시작했고요. 지금 나이 30줄에 없는 그런 아이들은 전혀 진짜 감도 잡지 못할 일이 이 땅에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의 끝이 저는 지금 박근혜, 이명박 이 마지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통치한다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 속에서, 우리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분명히 우리는 믿고 있죠. 그런 면에서 따지면 목사인 제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진짜 사랑하셔서 이제 마지막 어떻게 정점을 짓고 새롭게 한 분 부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점에서 우리는 대단히 지금 중요한 시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두 사람을 감옥에 집어넣는 것, 그 감옥 작은 평수에 그들을 구금시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가장 중요한 우리 가운데 있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우리 주변에 있는 MB를 몰아내지 못하면 우리는 영원히 헛것입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우리 속에 있는 MB를 버리지 못하면 개인 MB가 저 안에서 독방 아니라 어디에 있더라도 아무 관계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는 그 메시지를 정확하게 알아들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자, 우리는 이런 얘기를 통상 합니다. 졸부가 문제다. 그렇습니다. 졸부가 문제입니다. 전두환 정권 이전부터 갑작스럽게 토지 개발 붐이 일어서 너도 나도 졸부를 만들었습니다. 갑자기 돈이 생기니까 다 문제가 됐죠. 그래서 졸부의 문제는 뭐의 문제입니까? 돈의 문제입니까? 경제 철학의 문제입니까? 어느 게 문제입니까, 여러분? 졸부의 문제가 뭡니까? 돈의 문제입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경제 가치 철학의 문제입니까? 철학의 문제죠. 철학의 문제. 내가 그 철학을 갖지 못한 상태에서 아무리 많은 돈이 오더라도 그거는 그를 죽이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똑같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지금 예수쟁이들 전 세계적으로 따져서 얘기합니다. 대한민국처럼 갑작스럽게 예수쟁이가 늘어난 1000만이 넘는 기독교인을 가진 나라가 전 세계에 아무것도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요, 문제가 있죠? 성장을 했는데 안에 뭐가 있냐 하면 예수에 대한 철학이 없습니다. 예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거지요. 제가 들었던 얘기를 그냥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제가 1999년, 2000년 그 즈음쯤에 벤처기업을 같이 하게 돼서요. 천안에 내려가 있었습니다. 저를 도와주셨던 분이 있었는데 자기의 회사를 제공해주고 사무실을 제공해주고 투자까지 해줬던 아주 좋으신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나라 그 옛날 여러분 아시는 안기부라고 불렀던 중앙정보부, 예전에 중앙정보부라고 불렀던 중앙정보부의 국내 담당관 출신이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릴 수 있는 막강한 권력을 가지셨던 분. 자기 옆좌석에 해외 담당관이 있었는데 그 해외 담당관 이름이 정문술이었다고 얘기합니다. 자기는 국내 담당이었고 정문술 씨는 해외 담당 중앙정보부 핵심이었습니다. 갑자기 군사 쿠데타로 인해서 80년 정권이 바뀌게 됐습니다. 전두환 정권이 들어섰고요. 그래서 안기부, 중앙정보부를 이름을 안기부로 바꾸면서 그 담당자들을 다 내쫓았습니다. 그분들 나이 50대 초반, 국가를 위해서 열심으로 일했던 그들은 졸지에 직업을 잃어버리고 말았죠. 그분은 그 천안에 내려와서 그래도 공장을 했어요. 저희한테 이제 그렇게 공장에 한 칸도 해주고 이렇게 도움을 줬습니다. 그분을 통해 들은 정문술 씨 얘기를 잠시 하고자 합니다. 그분은 말 그대로 해외 담당관이었고요. 중앙정부의 최고의 핵심 중에 노론자 중에 하여튼 그 사람이 졸지에 그냥 사표를 쓰라고 해서 쫓겨나게 됐습니다. 막막했겠죠. 50대 초반의 그분이. 그래서 그분은 일을 다니면서 어떻게든 살아야 된다고, 그래서 살아야 된다고 자기 결단가에 전부를 걸고 저 구로동 가리봉동에서 공장을 시작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50이 될 때까지 정보요원으로만 있었던 그분이 세상을 얼마나 알겠습니까? 당연히 당했겠죠. 2년 만에 자기 집 날라가고요, 자기 처갓집 날라가고요, 동생 집까지 다 아파트 대당 잡혀서 그게 다 날라갔답니다. 그래서 자살을 결심을 하고 죽어야 된다고, 나는 살 가치가 없다고. 그랬던 시절에 고등학교 2학년짜리 딸이 아빠 딱 한 번만 교회 한 번 나가자고. 자기가 생각해 보니까 그 딸이 제일 막내 딸이 안타까운 거로, 자기가 죽는다면 큰 애들이야 이미 컸으니까 관계없는데 그 막내 딸, 고등학교 2학년 딸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그래, 내가 너 소원은 들어주고 죽어야 되겠다 해서 교회를 가서 첫 설교를 들었는데 그 설교에서 그 사람의 생각이 깨지게 된 겁니다. 아, 다시 시작할 수 있구나. 그래서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얼마나 열심히 믿었겠습니까? 말 그대로 그분은 어릴 때부터 믿어온 사람이 아니라 늙음하게 50이 넘어서 예수를 받아들이게 됐고, 그 예수도 진짜 죽기 일보 직전에 자기 막내딸, 고등학교 2학년짜리의 전도로 그 설교를 듣게 됐고 자기의 생각을 바꾸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다시 시작했죠. 그래서 멋진 기업을 만들어냈습니다. 지금이야 그 사라지고 말하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미래산업이라고 하는 반도체 장비를 만드는 회사를 만들었고요. 성공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로 미국 나스닥에 상장을 했고요. 지금이야 지나간 얘기가 됐지만 대단했던 미래의 산업입니다. 그분은 그 회사의 전 주식을 카이스트에 기증하고 은퇴를 했습니다. 상품도 자기가 받지 않았다는 거죠. 지금도 예전에 카이스트에 가면 그분 이름으로 된 건물이 있습니다. 정문술 건물. 지금 제가 얘기하고 있는 게 지금부터입니다. 그분과 동년배였던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현대건설 사장 이명박이었습니다. 두 사람 똑같은 교회에서 장로가 되기 위해서 주차요원으로 2년간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지금 제가 같은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은 어릴 때부터 그 어머니가 열심으로 믿어서 직업정성으로 정한수 떠놓고 예수님께 빌고 하나님께 빌어서 그 아들들이 그렇게 잘 됐죠. 한 사람은 말 그대로 늙음하게 마지막 죽음을 앞둔 상태에서 자기 막내딸의 그 간절함에 그냥 예수를 받아들이게 됐고요.
여러분, 누가 더 간절하겠습니까? 이명박이라는 사람이 더 간절했겠습니까? 아니면 정문술이라는 분이 더 간절했겠습니까? 똑같은 주차 요원으로 했더라도 간절하면 틀렸겠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진짜 부활하고 싶으시면 간절함이 없으면 절대 부활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늘 만약에 여러분 속에 간절함이 있다면 지금 모든 신경을 끄고 저를 바라볼 것이고 제 얘기에 귀 기울일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부활할 수 있습니다. 정문술 씨는 그렇게 부활했습니다. 둘이 똑같이 한국의 가장 대표적인 교회 뉴욕타임즈에서 미국의 타임지에서 대한민국의 교회로 한국의 엘리트층 1%는 다 이 교회를 다닌다고 할 정도로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던 소망교회의 두 사람 똑같이 같은 해에 같이 장로가 되었습니다. 자, 결과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은 기업을 그렇게 성공시켰습니다. 그것이 자기의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았기 때문에 자기의 모든 재산을 중간에 미리 내려놓고 그냥 카이스트에 기증했습니다. 심지어는 여담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맏아들이 결혼했는데 그 며느리가 지나가다가 친구들하고 지나가다가 이거 우리 아버지 시아버지 회사야. 한번 들어가 볼까? 저는 그 길을 견학 갔다 왔는데요. 천안 아산 공단에 가보면 옛날 미래산업 80년, 90년대의 미래산업은 기가 막혔습니다. 어떻게 공장에 축구장을 장비 깔아놓고요. 그냥 복지시설이 그렇게 좋았어요. 그것을 지나가면서 딱 며느리가 우리 시아버지 회사라고 얼마나 자랑하고 싶겠어요. 들어갔다가 시아버지한테 혼쭐이 났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왜 네 거냐? 이건 내 것도 아니고 네 것도 아니다. 너가 시아버지를 자랑을 만약에 이 글로, 이 회사라는 거죠. 이 돈으로 시아버지를 자랑했다면 너는 나를 잘못 아는 거다. 그리고 진짜 자식한테 한 푼도 주지 않고 지금도 행복하게 잘 살고 계십니다. 돈은 없어졌지만 없어진 건 아니죠. 그 돈으로 카이스트에서 누군가가 그분의 장학금을 받고 그 건물에서 열심히 일할 겁니다. 한 사람은 아시다시피 끝없이 올라갔습니다. 끝없이 새벽 기도를 하고 끝없이 기도해서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하며 최고의 성점까지 찍었다가 지금 이 모두의 구성거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어느 게 부활입니까? 부활이 무엇입니까? 부활. 오늘도 혹시라도 오늘 권사님 너무 좋은 기도를 해주셨는데 진짜 권사님의 마음처럼 우리가 여기 변화되려고 여기 와 있으니까 아니면 또 다른 MB가 되어서 또 그 길을 한번 내가 다시 한번 그 길을 가보자 그 탐욕, 욕심을 위해서 이곳에 와 있습니까? 그것부터 먼저 정리해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오늘의 우리의 부활은 무엇이냐 하면 가치관입니다. 예수의 철학,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그 철학이 우리 속에 먼저 되고 나면 나머지는 그냥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들어오지 않은 상태에서 나머지가 먼저 되면 답이 없어지는 꼴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두 가지 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삶의 실천적인 면입니다. 실천적인 면은 열심히 예배 드리는 거, 뭐 금요일날 예배 참석하는 거, 새벽 기도하는 거, 성경을 읽는 거, 봉사활동하는 거, 헌금 내는 거, 이런 모든 것은 말 그대로 실천입니다. 실천. 그런데 그 실천을 이끌어주는 가장 중심되는 게 뭐냐? 이론 지식이죠. 그 지식이 오늘 바로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오늘 그래서 제가 사도행전 가던 것을 멈추고 이것을 다시 하는 이유는 오늘 이 4절까지를 보면서 여러분 마음을 한번 다지고 철학을 갖기 위해서입니다. 자,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잘 보십시오. 자, 1절입니다. 1절부터 4절, 이게 가장 대표적인 예수 믿는 사람의 이론입니다. 지식입니다. 이 철학이 해석되지 않는 한 나머지 모든 실천은 다 겉돌 뿐이고 나중에 다 그냥
구렁텅이로 빠지게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1절부터 4절을 한 사람씩 제가 오늘 마음 같아서는 다 암기를 시켜가지고 한 사람씩 시험을 들어왔는데 같이 해보겠습니다. 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자, 여기서 중요한 말이 첫 줄에 나왔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 우리가 누구라고요? 우리가 누구예요? 누구?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사람이에요. 천녀섭이가 누구라고요? 다시 살리심을 받은 사람이에요.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 누구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그러면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우리도 이미 그때 죽었다는 거예요. 죽어서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자, 3절 한번 먼저 보십시오. 3절에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3절 다시 시작합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네요. 자, 우리 장로님 돌아가셨답니다. 장로님이 예수제의가 되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이미 이문수 장로님은 돌아가신 거예요. 그런데 왜 지금 살아있으니까? 이것은 다시 살리심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다시 살리심을 받은 이문수 장로님은 도대체 누구냐? 그 전의 생명과 지금의 생명이 틀린 분이라는 거죠. 그럼 생명이 틀리다는 게 뭐냐?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이제 논점이 하나 생기는데, 그럼 우리의 생명이 뭐냐? 이제 우리 정대필 권사님은 생명을 이렇게 생각하죠. 생명. 이제 내 생명은 얼마 안 남았다. 내 생명은 이제 곧 끝난다. 예. 우리 눈으로 보이고, 우리가 여기 호흡이 숨 위에서 딱 끊어지는 순간 땅속으로 들어가서 죽었다고 얘기하는 이게 생명이죠. 그러나 여기 보십시오. 여기서 생명은 그 생명이 아니죠. 너희가 죽었어요. 죽었으면 우리 그 생명은 이미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내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뭐됐대요? 감추어져 있대요. 그래도 뭐 이게 너무 이상한 말이라서 뭐 아무래도 안 들리죠? 어제 밖에를 이렇게 잠시 나가봤더니 이미 개나리가 활짝 바뀌었더라고요. 그리고 저 앞산에는 진달래까지 활짝 피었습니다. 자, 그것을 생각하면서 씨앗 하나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씨앗이 있습니다. 씨앗을 아무리 봐도 그 씨앗에 꽃이 어떤 꽃이 필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다시 얘기하면 씨앗이 있어요. 씨앗의 생명이 무엇이냐 이건데, 씨앗의 생명이 뭐예요? 꽃이고 열매지. 아니, 씨앗의 생명이 꽃이고 열매로 피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씨앗의 생명은 씨앗이 아니고 씨앗의 생명은 꽃이란 말입니다. 꽃. 그런데 씨앗에서 꽃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여러분은 꽃이 보여요? 이렇게 봐도 아니 몇 개 들어있지? 안 보이잖아요. 은폐되었다는 거예요. 바울 기가 막히죠? 여러분 박사학위 논문 쓰려고 별거 하지 마시고 이 논문 한번 써보시랍니다. 이게 인생을 지금까지 2000년 동안 그 누군가를 통해서 여기까지 이어온 것이고, 정문술 장로가 받아들인 그 씨앗은 바로 그 열매를 맺는 씨앗이었는데, 똑같은 이 MB라고 하는 그 양반이 받아들인 씨앗은 전혀 다른 씨앗이었답니다. 철학이 개입되지 않은 실천은 우리를 죽인다는 겁니다. 얘들이 아무리 독서를 많이 하고 토론을 많이 하고 지적인 수준이 아무리 높아가도
내가 누군지 모르면 내 씨앗이 무엇인지 생각하지 못하면 그는 죽음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대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뭔 말인가 하면 지금 눈으로 보이는 생명이 아니라 그 생명이 어떻게 꽃이 필지, 진달래 나무가 진달래를 못 볼 거 아닙니까? 근데 자기는 자기 지금 모습이 아니라 그렇게 꽃으로 피는 그 생명을 모르는 거죠. 그런 점에서 저는 흥분됩니다. 왜 흥분되느냐 하면 아직 이병설의 씨앗은 꽃을 안 피웠어요. 내가 어떻게 꽃이 필지, 내 생명이 어떻게 완성될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정근 권사님 궁금하지 않으세요? 어떻게 꽃 필지? 아직 꽃 안 피었어요. 지금 다시 얘기하면 우리 정재필 권사님이 이제 진짜 몇 년 안 남았다 이 땅에 살면 그 생명은 끝나겠지만 정재필 권사님의 생명에 꽃이 피는 마지막 생명의 완성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 점은 믿습니까? 이 꽃이 어떤 모습일지 우리는 모른다는 거예요. 그게 개나리가 될지 장미의 모습이 될지 아니면 진달래꽃의 모습이 될지 그 완성은 우리는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의 부활이 왜 중요합니까? 예수의 부활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예수의 부활을 통해서 이 생명이 이 생명이 이 목숨이 죽는 게 아니구나. 새롭게 생명이 연장될 뿐더러 그 생명의 완성이 하나님을 통해서 새롭게 되는 거구나. 그걸 믿는 사람이 예수쟁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걱정, 근심, 걱정에서 물리칠 수 있다는 거죠. 이길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도 우리는 아직도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뭘 생각하느냐? 어떻게 하면 이쁜 옷 입지? 어떻게 하면 이뻐지지? 어떻게 하면 편하지? 어떻게 하면 그지? 더 안락했지? 지금 이게 잘못됐다는 거거든요. 근데 잘못됐다고 아무리 얘기해도 사람들이 웃어요. 왜? 모든 사람이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바울은 대단한 혁명가이죠. 예수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걸 봤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새롭게 삶을 깨달은 거니까, 정의를 살아내린 거니까. 결국 인간은 해석인데요. 우리를 한번 가만히 보시기 바랍니다. 네안데르탈인이 지금부터 70만 년 전, 6만 년 전, 7만 년 전, 심지어는 3만 5천 년 전까지 살았으니까 그때 있었던 네안데르탈인조차도 매장을 했대잖아요. 매장이 뭐예요? 사람이 죽으면 그냥 짐승밥이 되라고 내던지는 것이 아니라 따로 이렇게 묻어줬다는 거예요. 그거를 보면서 우리는 추측을 하죠. 그 사람들도 이 뭔가 생명이 그죠? 그냥 일반 동물하고는 틀리다는 뭔가를 알았겠구나. 내세를 생각했었겠구나. 그렇게 생각하죠. 말 그대로 신은 그때부터 출발했습니다. 그런 신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사람은 큰 자연물 앞에 가면 그게 백두산처럼 거대한 산이라거나 에베레스트 산과처럼 아주 거대한 산 또는 어떤 자연물 그 앞에 가면 그냥 경건해져요. 경건해진다는 말이 뭐죠? 너무 거대하니까 그 앞에 내가 작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로 고개를 숙이죠. 그래서 숙였던 곳이 어디예요? 산, 나무, 그죠? 심지어는 큰 강, 이런 곳을 경배했습니다. 그랬던 시절에 모세라고 하는 스타가 한 명 나왔죠. 그 모세는 신을 어떻게 경험했어요? 불꽃나무에서 보이지 않는 모습으로 신을 경험했어요. 여러분 이 얘기를 그냥 허투루 들으면 안 돼요. 허투루 들으면 여러분은 영원히 부활이고 뭐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시 제가 미리 다시 시작하기로 돌아가면 이론이 뒷받침되지 않은 실전은 완전히 끝입니다.
그래서 신학이 있는 것이고 우리 이 성경이 있는 것이고 성경이 그냥 갖다가 쓴 기록이 아니라 치밀한 방법에 의해서 신학적인 얘기를 그다가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1, 2, 3절이 우리의 전부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떠나버릴 수 없는 것이고 저걸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말짱 헛것이라는 것이죠. 말짱 헛것 그냥 날마다 그저 정한수 떠놓고 비는 거랑 하등의 차이가 없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뭐까지 했습니까? 자연물에, 인간은 자연물에 절로 덤비했다라고 얘기했어요. 신의 모습을 거기서 봤다는 거죠. 그런데 스타 하나, 누구는? 모세는 어디 나무에서, 떨기나무에서 신을 만났습니다. 그 모습이 어떤가는 여러분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주체 인간의 글로 써놓은 것 뿐이고 실제는 그 신을 만났어요. 근데 그 신은 보이는 신이에요? 보이지 않는 신이에요? 보이지 않는 신. 한번 상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그 시대에 모든 사람이 어떤 형상을 통해서 거기다 대놓고 그걸 신이라고 믿던 그 시대에 전혀 보이지 않는 어느 근들 대상으로 신이라고 생각한 그 속된 표현을 하면 또라이가 그 천재가 유일신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그 유일신이 이어져 왔지요. 자, 수천 년이 흘렀습니다. 이제 그걸로도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왜 안 됩니까? 여러분 여기서 오늘 또 오해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목사가 이상한 소리 한다. 이런 당연한 거를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들으십시오. 자, 유일신이라고 하는 보이지 않는 신의 형상을 만들어서 한 3, 4천 년 지났더니 이제 인간이 똑똑해져가지고 그게 양에 안 차는 거예요. 그 신으로 해결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제 우리는 예수라고는 인간이 신으로 확정되었어요.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해서 확정. 근데 확정이 뭘로 된 겁니까? 그 죽은 그 인간이 다시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것을 누구라고 하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그 바울이 캐치한 거예요. 아, 신이 왔구나. 신의 모습이 인간이구나. 신이 거대한 산이 아니고 신이 어떤 거창한 형상이 아니고 인간이 신이구나. 신이 인간에게 드디어 왔구나. 그 신간이 인간에 내려온 거예요. 그리고 그 인간이 죽어서 신이 되었어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신은 누구십니까? 사모님? 신이 누구십니까? 사모님의 신은 누구십니까? 우리 안병관 집사님의 신이 누구예요? 안병관 집사님의 신이 누구십니까? 애매하죠, 그죠? 모르는 거지, 그 신이 누군지. 여러분의 신은 성령입니다. 이제 그 신은 저 2000년에 죽은 그 신이 아니라 그 신이 영이 되어서 여기 들어와 있는 거예요. 나와 함께. 우리는 이 얘기를 너무 당연하게 들어가지고 성령은 너무 당연해서 당연히 그렇지 얘기해요. 아니요. 깊이 한번 생각하십시오. 대단한 거 아닙니까? 신이 여러분 속에 지금 있다는 거예요. 함께. 뭐로? 영으로. 영으로 나와 함께 있는 신. 그 신이 우리는 성령이라고 얘기하고 그 신이 예수가 뭐의 모습으로? 영의 모습으로 나와 함께 들어온 거예요. 고로 지금부터 내 생명은 내 생명이 아니라 누구의 생명이에요? 내 생명이 아까 얘기했죠. 내 생명이 나도 모른다고 했지. 지금 어떻게 꼽힐지. 그러니까 그 꼽힐 수 있는 그 생명이 누구가 이제 누구? 예수 그리스도.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눈에 보이는 모습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의 모습으로 나와 함께 지금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자, 3절 다시 읽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저는 죽었어요. 여러분 모두 죽었습니다. 그런데 너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어요. 이 완성은 누구만이 하실 수 있냐 하면 하나님만이 이제 우리를 완성시킬 수 있는 신이죠. 이렇게 돼 있는 우리, 다시 살리심을 받은 우리. 그래서 딱 한마디로 제가 표현하는 뜻입니다. 저 이병선이는 지금 이병선 이름으로 살지만 이 육의 모습을 가지고 살지만
내 생명은 이미 죽었고 내 속에 있는 새로운 생명은 누구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내 생명 속에 새롭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무슨 뜻입니까? 좀 애매합니다. 그럼 이 말하면 이제 이해갈까요? 지금은 이 땅, 이 지구에 살아있는 동안만큼은 내 속에 예수님을 모시고 살지만 만약에 내가 이 목숨이 죽는다면 이 생명이 이 흙 속으로 들어간다면 그때는 내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 속에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못 알아듣더니 다시 얘기하면 죄를 다시 얘기하면 저는 이병선이는 죽었다니까요. 이병선이의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바꿔치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제 속에 있어요. 제 속에. 그래서 저는 제 생명은 그리스도의 부활한 그리스도 그 생명으로 지금 제가 함께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내가 진짜 죽는다면 여러분 죽는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제 이게 없어져서 땅속으로 묻혀진다면 그때 내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 속에 있을 것이라니까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해야지. 자, 그래서 1절 다시 하면 그런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그지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그러면 답이 나왔잖아요. 위에 하늘, 저 위에 그런 의미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과 옆에 함께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는 죽으신 분이에요? 살으신 분이에요? 아, 우리 식으로. 우리 육으로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십자가 달린 이미 죽으신 분이잖아요. 십자가 달린 죽으신 분이 지금 우리는 죽었다고 고백해요? 살아계시다고 고백해요? 살아계시다고. 어디 옆에? 하나님 우편에. 그러니까 저것이 어디에 저것이? 하나님 우편. 그러니까 하나님 우편이 어디냐고? 하늘. 하늘이 어디요, 그럼? 위에. 바로 하나님 우편, 하늘. 저곳은 어디 어떤 공간일 수도 있겠지만, 공간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부활한 영생, 생명,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곳.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통해서 통치하는 이 나라, 이곳이 하늘이에요. 하늘은 결국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면 말이 지금 앞뒤가 안 맞는 거잖아. 뭐가 안 맞냐 하면 날마다 나는 살았어요.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살아계세요. 그러는데 어디 살아계시냐고. 여기 살아계시다니까. 여기 여러분 속에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잖아요. 근데 내가 죽으면 그럼 어떡하느냐. 내가 죽으면 내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가 속에 들어가 있을 거라니까. 어떻게 꽃필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개나리가 어떻게 꽃필지 자기는 몰랐지만, 그 멋있는 꽃을 피워내듯이 내 생명도 그렇게 꽃 피워질 거라고. 자, 그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요. 그래서 우리 보고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그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 부활하신 그분의 통치를 우리는 기억해라. 그분의 통치를 받아라. 그래서 2절,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라. 그럼 이제 여기서 또 오해가 생겨요. 예수님도 철저하게 땅에 살았어요, 안 살았어요? 예수님이 철저하게 땅 속에 살았잖아. 그러면 땅에 사는 사람이 어떻게 위의 것만 보고 땅에 하지 마느냐? 그러면 수도원에 들어가라는 말이냐? 아니면 저 수도성처럼 벽을 보고 면벽 수행하라는 말이냐? 그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 말의 뜻은 뭐냐 하면 네 속에 너는 죽었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너 속에 있으니까 너 삶을 다시 바꿔야 된다는 거지. 왜 예전처럼 네 살고 싶은 대로 다 사냐 이 말이지.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거 위의 것을 보고 땅의 것을 보지 말라는 건 뭐냐? 분별해라. 분별하라는 거예요. 분별. 여러분 기도하실 때 분별의 영을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분별. 누구든 그거는 지식이 많든 지식이 적든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문제는 전혀 분별이 안 된다는 거예요. 뭐 안 될 정도가 아니라 아예 안 한다는 거 분별을. 기준은 뭐냐? 오직 하나. 내가 편하냐 안 편하냐. 나한테 덕이 되느냐 안 되느냐. 절대로 예수 생각 안 하고 산다. 생명이 예수인데 내 생명은 죽고 예수의 생명으로 내가 지금 뒤바뀌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절대로 분별하고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분별할 수 있느냐 안 할 수 있느냐, 이것이 우리의 몫이라는 거예요. 자,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기 때문이다.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여기서 답이 나왔잖아요. 그리스도가 누구라고요? 내 생명이라니까. 내 생명이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생명이에요. 내 생명. 나는 죽은 게 아니에요. 나는 내가 죽어도 안 죽는 거라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 속에 들어갈 거라니까. 이런 말이 들리질 않는 거지. 아무리 얘기를 해도 눈에 보이는 것만 답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자,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신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저는 이걸 두 가지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는 우리의 육의 몸으로 살아있을 때의 영광입니다. 여러분, 조금 전으로 다시 돌아갑시다. 우리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시다. 살아계신 건 뭘로 증명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다는 말을 끊임없이 하는데 어떤 증거가 있어야 될까요? 증명이.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있는 증거가 뭐예요? 아까 얘기했던 정문술 씨의 삶이, 그죠? 일종의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의 증거죠. 내 삶이 증거죠. 우리 어떤 이가 저렇게 개판치고, 그죠? 뭐 술도 먹고 별짓 다 하다가 아직도 꽃이 안 피었으니까 이상한 꽃을 피는 거예요. 완전히 사람이 변했어요. 사람이 절제할 줄 알아요? 분별할 줄 알아요? 안 할 때는 죽어도 안 하는 거예요. 칼이 들어와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뭐라고 그래요? 꽃이 이상해졌다. 그러다가 조금 더 가보니까 이제 이상한 정도가 지나쳤어요. 그렇게 되면 뭐라고 해요? 절로 뭐라고 해요? 아, 예수가 부활했군요. 예수는 증거되는 방법이 우리로밖에, 나로밖에 증거될 방법이 없어요. 아빠 이거 해봐. 돈으로 여러분은 증거됐다고 얘기하는데 그건 분명히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돈으로 증거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증거가 되든 그 증거에 밑바탕이, 이론이, 이 얘기가 거기 들어가지 않은 것은 다 무너지는 걸로 끝난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지금까지 한 200년 가까이 되는 시간, 그 중에서도 특별히 최근 100년 가까이 되는 시대 속에 온 지구가 자본주의에 완전히 그 사상으로 뒤덮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본주의의 기독교, 자본주의의 예수교의 꽃이 누구였습니까? 지금도 우리는 그분을 현인이라고 부릅니다. 현인, 현자라고 부르는 거죠. 살아있는 현자라고 불러요. 누굽니까, 그분이? 오마하의 현인이 누구예요? 워렌 버핏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저는 의문입니다. 아직은 거기에 대해서 제가 예스라고 하지는 아직 못한다는 거죠. 왜? 조금 더 봐야 되니까. 조금 돌아가시고 봐야 되니까. 그러나 제가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말은 뭔가 하면 우리 시대의 예수를 어디에서 찾느냐 하면 그 워렌 버핏을 통해서 오마하의 살아있는 현자라고 부른다는 거죠. 그 장로님의 우리의 기독교는 우리 예수를 지금 거기서 보고 있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대한민국은 더더군다나 누구한테 보고 있었습니까? 이명박 장로님에게 보고 있었어요. 뭐 그거 부인 못해요. 지금 이러고 나니까 우리 다 쫓아냈지만 솔직히 한 3, 4년 전까지만 해도 모든 꽃은 거기였지. 예수 믿으니까 저렇게 못 봤다. 예수의 모습이 저기서 드러났다. 근데 알고 봤더니 그게 예수의 모습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것이 문제 아닙니까? 결국 예수의 모습은 누군가에게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에 드러나는 건데, 다시 얘기하면 예수의 생명은 나를 통해서밖에 드러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영광의 꽃이 꼭 돈이냐 경제냐 그거는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죠.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뭘까요? 저는 그 꽃이 인도의 누구지? 돌아가신 누구냐? 인도의 교수님이 누구였어요? 데레사 스님. 그분도 일종의 예수 그리스도의 꽃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건 진짜 꽃 아닙니까? 이미 돌아가시고 나도 보면 진짜 그분은 헌신을 했으니까. 부활이라는 게 뭐냐? 부활이라는 게 뭐냐? 부활? 도대체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다는 게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우리는 엄청난 상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를 믿는 예수쟁이이기 때문입니다. 예수쟁이의 답은, 자, 결론을 내면, 예수쟁이는 누구라고요? 부활하신 예수를 내 생명으로 모신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 생명은 죽었어요. 그래서 나는 이미 이후부터는 이제 이 육신의 생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을 살지만, 실제 내가 죽어서 땅속에 묻히더라도 내 생명은 예수님과 함께 있을 거예요. 저기 그리스도의 기름처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것처럼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생명과 함께 있을 것을 믿는 거죠. 그래도 그걸 못 믿으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씨를 생각하라고 했죠. 씨는 씨의 모습을 보고 도저히 꽃을 상상할 수 없지만 씨가 열매를 맺고 꽃을 피우면 그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꽃이 핀다는 것. 그것이 생명의 완성이라는 걸 우리는 믿어야 된다는 거죠. 저는 그래서 세상의 가치 기준보다 이게 더 합리적이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따져봐도 그렇잖아요. 난 이게 더 합리적인 것 같은데. 그래서 나는 세상의 가치를 안 믿어요. 그리고 이왕 사는 것, 어차피 그게 내 삶의 목표라면 하나님이 나한테 그 뜻을 이루어가고 있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의도적으로 어떤 액션을 취해가지고 억지로 그렇게 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지금 제 삶에는 하나님이 섭리하고 있고 저를 통해서 꽃 피울 그 꽃을 위해서 저에게 뭐도 주고 시련도 주고 기쁨도 주고 감사도 주고 불편함도 주고 어색함도 주고 나쁘끄러움도 주고 그래서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 그게 합쳐져야 내가 그 꽃을 피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직 이병선의 꽃은 안 피었거든요. 그래서 아직도 희망이에요. 희망. 그러면 오늘 제가 조심스럽습니다. 왜 조심스러우냐 하면 제가 예전에 그랬거든요. 제가 예전에 간혹가다 우리 집사람이 그렇게 아침마다 그 밖에 가면서 태워다 줘야 된다고 해서 차 태워다 주느라고 같이 따라가서 이제 설교를 듣고 교회를 몇 분 다녔었을 때 그때 목사님들 설교할 때 들어보면 속으로 뒤에 앉아가 무슨 소리 하고 왔는데 지가 목사니까 저 소리 하지. 저도 똑같은 입장이 됐어요. 이젠 거꾸로 제가 앉은 자리가 아니라 선 자리에서 그 얘기를 하다가 보니까 조심스럽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조금 조심스러운 것보다는 좀 낫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제 처지와 제 상황과 우리의 모든 가족에 대한 모든 얘기까지 하나부터 열까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진짜 고백하던데 이건 목사로서 고백하는 게 아니라 진짜 이렇게 되고 나니까요 진짜 좋아요. 진짜 감사하고 진짜 행복하고요. 진짜 설레입니다. 그게 어디서 왔을까요? 어디서 왔을 거냐는 거죠. 그죠? 그게 부활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부활. 여러분 제발 부탁하던데 여러분도 그 부활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경험은 그냥 우거지로 하는 게 아니라 받아들임으로 되는 것입니다. 받아들임으로. 그래도 저도 모든 것을 받아들였어요. 우리 어때미 얘기도 받아들였고요. 우리 한빈이 얘기도 받아들였고요.
다른 사람 같으면 억지를 써서 액션을 취하면 그 길이 바뀌어질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할지 모르지만 돌이켜 생각해보면 그 모든 것조차도 내 스스로 어떻게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는 걸 이제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엄청 감사한 것은 억센 우리 마누라 만난 것도 감사하고 왜냐하면 안 그랬다면 저는 지금이 없으니까 가장 중요한 거 우습게 드시지 말고 진실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진짜 중요한 거 저는 지금이 가장 행복합니다. 통장에 200만 원도 안 되는 돈 갖고도 행복합니다. 내일 당장 저 집에서 나가라면 어디 갈 데도 없어도 행복합니다. 진짜 행복합니다. 간혹 가다가 열나기도 하지만 열나는 것보다 행복한 게 더 많습니다. 어떤 게 보면서야 그래 드디어 적응했구만 2년 뒤에 어떻게 될까? 제가 어떻게 커갈까? 제 나이 30대 후반 40대에 어떤 모습으로 변해 있을까? 상상하는 게 즐겁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꾸로인 것 같아요. 거꾸로. 예전에 제가 막 세상에 목숨 걸고 내가 내 생명을 완성시킬 수 있다. 내가 내 노력으로 내가 나를 완성시킬 수 있다고 생각했을 때는 막 속에서 불이 끓었어요. 불이 끓는 거 알죠? 저러면 안 되는데 저렇게 어떡하려고? 근데요 이제 깨달았다니까요. 내 생명은 내가 완성 못 시켜요. 장로님 못 시키죠? 그럼요. 장로님 지금 완성시켰다면 지금 그렇게 안 하시죠. 절대적인 거 어느 누구도 자기 생명은 자기가 완성시킬 수 없다는 것. 이거 잊으면 안 된다. 그것만 받아들이고 나면 꽃을 보는 거예요. 꽃을. 우리 한빈이 꽃이 얼마나 이쁘게 필 것 같아요. 지금 많이 개판오분 일이에요. 절제가 안 되니까. 꽃을 피우려면 절제도 돼야 되고 뭐도 돼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희망을 갖거든요. 우리 새롬이 저기 재경관에서 그것도 70점. 그렇지. 뭐 100점부터 필요가 뭐가 있어. 70점이면 붙는 건데. 그다 써놓는 것도 아닌데.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이 얘기. 한빈이는요. 한빈이를 비교하면 쟤는 공부하면 한 80점, 90점으로 붙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남들도 그렇게 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70점으로 붙으면 취급을 안 해. 이렇게. 근데요. 웃기는 얘기지, 그치? 절박한 거는 70점이거든. 얘는 지금 얼마나 행복 속에서 살겠습니까? 나도 지금 뭘 할 수 있구나. 내 인생이 꽃이 피는구나. 그거요, 그거. 진짜로. 근데 내가 아까 시작했던 건데 절박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절박하지 않으면 계산이 들어갑니다. 저건 저렇게 해야 되고 이건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돼야 저 답으로 갈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여기 저보다 연배분들 많잖아요. 내가 계산했던 대로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려놓으시라고. 내 생명은 내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생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꽃피는 거예요. 내가 꽃피는 게 아니에요. 그 꽃을 만드는 분, 꽃을 피우는 분이 모두 하나님이시라니까. 그러니까 설레이는 마음으로 날마다 보는 거죠. 그죠? 어떤 꽃으로 만들어질까? 설레지 않습니까? 저는 진짜 앉아서 꿇어앉아 기도할 때 우리 성도들 다 핍니다. 그 중에 제가 진짜 오늘 고백했는데 죄송합니다. 박세민 집사님이 가장 궁금합니다. 진짜로. 그 내 개인적인 얘기라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뭐 그래도 다기게 하다 보면 뭐 그래도 뭐 그렇게 되는 거라는데 저분이 제 양반에 내가 제일 궁금해요. 근데 마음속에 확신, 아마 끝내주는 꽃으로 될 거다. 상상하지 못하는 꽃이 될 가능성이 많다. 왜? 극과 극이기 때문에. 나를 보면. 나도 저랬거든요. 똑같은 나라. 나는 또 박식타처럼 착하지도 않았어. 매주 안 따라와. 그냥 안 가다가 차 태워도 넌 갔다 그러면 차 뗄 데 없으면 들어가 몇 분 하지. 뭐 매주 그거 듣는다고 들어가는데 진짜 설레임. 이게 되고 나면요 진짜 기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나머지 문제가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놓고 보니까 요즘 대한민국에서 최고 행복한 사람이 누구 같아요? 이병선이지. 이병선이 마음가 변하지. 어저께 노는데 천사처럼 보이더라니까요. 선글라스 딱 들고 들어오는데 어떤 배우가 들어온 줄 알았어요. 지금까지 내가 우리 마누라가 배우일 거라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이 까만 안경 딱 끼고 저기 들어오는데 겁내주더라고요. 뭔 말입니까 이게?
내 마음속에서 모든 게 결정이 됐다는 거예요. 결국 부활이라는 얘기가 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자꾸 부활 그러니까 뭐 거창한 게 나한테 로또 복권이 그것은 아니요. 아니에요. 그거는 나중에 네가 노력한 만큼 다 준다는 거예요. 문제는 네 마음속에 네 생명 생각을 바꾸라는 거예요. 그것이 부활이라는 거예요. 부활. 아멘. 진짜 오늘 불안노 공동체 모든 식구들은 진정 부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계산 없어집니다. 받아들이십시오. 여러분의 생명이 여러분께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 여러분 속에 있는 것이라면 여러분은 모든 거 그냥 받아들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꽃을 피울 거니까. 그 꽃의 모습은 장미일 수도 있고 뭐일 수도 있으니까. 장미면 가시가 생겨야 되거든요. 가시가 아프잖아요. 그래도 받아들여야지. 그걸 내가 거부하면 안 되죠. 그래서 오늘 느끼는 거, 제가 진짜 간절하게 여러분에게 부탁드리는 거, 예수님께, 하나님께 저항하지 마세요. 저항하지 마시라고. 온 신경을 하나님을 저항하는 데 쓰지 마시라고. 그 에너지를 거기다 쓰지 마시라고. 그런데 실은 돌아보신 거랍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고 사시고 있는지, 하나님, 꽃을 피우시는 하나님, 개나리 꽃을 피우신 그 하나님, 진달래를 피우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저항하는데 모든 그 에너지를 다 쓰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열매가 없는 거예요. 제가 30대에 미리 알았다면 저는 벌써 꽃 지금보다 훨씬 더 피었어요. 왜? 먼저 행복했을 거니까. 적어도 부부간에 그렇게 아웅다웅하고는 안 살았을 거니까. 성질이 맞니 안 맞니 그 생각도 안 했을 거니까. 우리 큰아들 저렇게 안 됐을 거니까. 그래서 개인의 간정이라고 해서 대단히 죄송한데 우리는 숟가락 몇 개인지도 다 아는 작은 공동체고 진짜 말 그대로 한 식구 아닙니까? 삶의 모습을 서로 보면서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신 영생, 부활, 이 이론에 대해서 조금 더 이렇게 가지어지는 우리가 되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자,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5절 부분. 자, 그러므로 이제 나왔어요. 그러므로 이 이론이 정립된 거예요. 이론은 딱 정리됐습니다. 이제 나는 죽었다. 진짜 죽었다. 그러면 내 생명은 누구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새로운 생명이다. 그러면 그 생명의 꽃을 누가 피운다? 내가 못 피운다. 내게 아닌데 내가 어떻게 피우냐? 오직 하나님만이 그 꽃을 피운다. 그 꽃의 모습은 각자 다 틀리다. 내가 원하는 꽃도 아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꽃을 나로 통해서 피워야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뭐를 조심해야 되느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엄난,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버려라 이 말이야. 이게 뭐예요? 결국 지가 하고자 하는 거잖아. 자기가 내가 뭔가를 이룩하고자 하는 게 저거 아니에요? 그리고 주변에서 세상은 얘기하잖아요. 사람이 비전을 가져야지. 그게 거꾸로 얘기하면 뭘 갖는 거예요? 욕심을 가져야지. 근데 시간 비전과 욕심은 다르게 수 있지요. 자, 그거 탐심은 우상숭배이라. 이것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는 그렇게 살았지 않느냐? 이 얘기를 하고 있죠. 자, 7절, 8절.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버려라. 분함을 버리고 노여움을 버리고 악의를 버리고 비방을 버리고 네 입으로 부끄러운 말 하지 말고 살아라. 그러면 분함이 왜 생겨요? 이 한국인 분함이 왜 생겨요? 분함, 노여움이 왜 생겨요? 자기 뜻대로 되지 않을 수. 자기 뜻대로 안 될 때. 나는 요걸 원하는데 하나님의 뜻은 지금 이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열받는 거지. 지금 아닌데 이렇게 받아들이는. 부활 생명은 내 생명이 아니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속에 내가 그 생명을 살아가는 거니까 그 꽃은 하나님이 피우는 거니까 왜 네가 그걸 멈추냐 이거지.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결국 분함, 노여움, 악의, 비방. 내 성질대로 안 된다고 그거 하지 마라.
그 다음에 너희가 서로 거짓말하지 마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자, 이 마무리가 이렇게 하죠. 지식. 우리의 최종 목적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오늘 그래서 그 지식을 알았어요. 지식을 알았으면 그 지식을 내 걸로 체화시켜야 하죠. 그 체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만 더 하면 하나님의 형상. 자, 하나님의 형상이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뭘까? 자, 그럼 이런 질문 드리죠. 천여세, 하나님이 누구셔? 모세가 끌기나무 앞에서 당신은 누구십니까? 물었어요. 뭐라고 했어, 하나님? 스스로 있는 자. I am who I am. 나는 나다. 나는 내 스스로 있는 자다.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형상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게 뭘까요? 자유의지예요. 무슨 의지? 스스로 있는 자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거든. 그래서 우리에게 그 형상을 주셨는데 그 형상이 자유의지라는 거예요. 근데 이 자유의지를 잘못 쓰게 되면 너무너무 힘든 것이고 그걸 그대로 잘 받아들이면 우리는 새로운 것을 계속 만들어내죠. 하나님은 다시 얘기해서 네 자유의지를 가지고 내게로 다시 돌아오라는 거예요. 네 스스로 자유의지를 가지고 네 선택으로 나에게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저는 그 강의를 하는 입장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니 속으로 그 생각합니다. 제가 그래서 잘 안 가르쳐줘요. 공식적으로 강의하기 이전에 개인적인 것은 제가 잘 안 합니다. 왜 안 하는지 모르죠. 지가 와야 되거든요. 지가 풀어보고 지가 답을 구하고 지가 와야 진짜가 되는 거지. 순간순간 모를 때마다 답 모의주듯이 제가 이게 답이야 그러면 걔는 나중에 하나도 못 씁니다. 그게 제 40년 이상 강의한 체득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제게 불편해하거나 서운해하는 학생들도 있어요. 왜? 딴 데 가면 아주 야 몰라 이거 내 가르쳐 이렇게 밑어가 하는데 이건 안 그러거든요. 앞에 공식적으로 딱 강의할 이후에는 제가 그거 그냥 눈으로 보고도 얘기를 잘 안 하거든요. 자기 스스로 와야 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진짜 내 자식이면 자기 스스로 나에게 돌아와야 돼요. 억지로 손잡고 돌아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게 와서 되질 않거든요. 자기 스스로 나의 아는 지식을 알고 내게까지만 다가오면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건강하고 얼마나 지식적으로 충만하고 두려움이 없어지는가 모르거든요. 그건 경험해보지 않으면 모르거든요. 하나님의 형상은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것을 우리에게 주셔서 너 스스로 해라. 그래서 우리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 자유의지로 다시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을 만드는 것. 이게 지식이에요. 그 지식만이 우리를 건질 수 있다는 거죠. 호세아서에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뭐 한다고요? 망한다고. 아무리 부자라도. 대한민국이 지금 그것 때문에 망하고 있어요. 그 다음 더 중요한 거, 특히 요 애들. 20대 지금 요 애들이 대한민국 심각합니다. 왜요? 왜 심각해요? 다 이쁜데 옛날로 따지면 지금 다 전부 다 천사의 얼굴 아닙니까? 아 그래서 우리 때만 하더라도 애가 뭐 안짱다리도 많고 그지 뭐 뚱뚱하고 이상하게 생겼는데 그땐 공부 잘하는 여학생이 다 못생겼잖아, 그지? 근데 요즘은 공부도 잘해, 이쁘기도 해, 그냥 완전히 새로운 판이 됐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거 안에 내용물이 없어요. 철학이 없기 때문에. 철학 이게 없으면 죽는 거거든요. 오늘 마지막 진짜 우리가 꼭 강제적으로라도 하나님께 우리가 순복해야 하고 그분의 생명을 받아들이고 그분의 지식을 알아야 된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되는 이유가 우리는 이제 통일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상상을 하지 못할 일이 우리 앞에 닥친다면 그 닥친 우리 일 속에 우리의 능력을 발휘하는 것은 우리의 스킬이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가치라는 것. 그 예수의 가치로 우리는 세상을 다시 한번 뒤집을 수 있다는 것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에 성공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제적으로 성공하든 어떤 성공이든 간에 그 성공도 지금의 우리의 성공 개념과는 틀린 것. 남을 배려하고 그들의 가치를 끌어내고 함께하는 이곳에서 우리는 지금 뭔가를 만들어낸다는 거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바로 그거예요. 그 얘기를 하라. 그 지식을 여기까지 하라.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노래 한 곡을 듣겠습니다. 애들이 부르는 노래인데 한 가사를 보시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 내가 가까이졌나 안 졌나 테스트해 보신 거랍니다. 그 노래가 그 가사가 여러분 마음속에 들리면 여러분은 진짜 지식에 들어간 거고요. 안 그러면 아직도 더 연습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했어? 오연은 바람이 불까요? 그거 그래 그거. 가사를 잘 보세요. 가사 때문에 제가 가사를 한번 잘 보시라. 들렸어요? 가사가 보였냐? 저 보였어요. 바람의 빛깔, 저 많이 보였어요. 바람의 빛깔, 소리, 이거 다 은유적인 거잖아요, 그죠? 근데 실은 생각하면 하나님이 얘기가 그 얘기예요, 지금. 우리는 아까 제가 이렇게 얘기할 때 예수의 부활 생명, 예수는 죽었는데 살아계신다. 그 살아계시는 생명이 어디에 있느냐? 내 속에 있다.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게 뭐 와닿지는 않는 거잖아요, 따지면. 근데 실은 이 얘기도 이거 뭐 바람의 빛깔을 지가 본 적이 어디가 있어. 그리고 숲의 소리를 들은 적이 어디 있냐 이거죠. 그러나 우리는 저거를 보면서 우리가 바뀔 수 있거든요. 그래서 깨끗한 마음으로 돌아갈 수 있고 바꿀 수 있다면 이게 하나님에 대한 지식입니다. 이 지식을 가지면 이게 들리고 이 말이 내 속에 들어올 수 있으면 여러분은 통일 한국의 리더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좀 전에 얘기했던 30년간 이 땅을 지배해왔던 오직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눈에 보이는 것을 다 차지한다고 생각하는 내 뜻대로 내 원대로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곳 하에서는 게임이 끝났습니다. 다시 한번 처음부터 펴졌습니다. 한번 다시. 사람들만이 생각할 수 있는